긴장되네. 아, 네. 약간 틀리게 했나 그랬어요. 네, 사도신경 신앙고백하심으로 중고등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찬양 드리겠습니다. 네, 같이 찬양 드릴게요. 앞에 악보 다 받으셨나요? 네, 악보 다 받으셨을 거라 생각하고 먼저 선하신 목자 함께 찬양할 텐데 우리 삶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높여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다시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
전에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아멘. 네, 그 다음 찬양 많은 사람들 저희가 했는데, 네,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는 그런 예수님을 향한 그런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항상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변치 않는 그리고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잠든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고 소망이었소.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형제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네, 마지막으로 찬양의 열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영원하신 왕, 표현치 못할 주님의 존귀,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주의 모든 것,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네, 이 시간 잠깐 각자의 목소리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말씀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이제 드리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는 내용이 나와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때로는 그런 형식적인 우리의 모습에 젖어 있을 때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이 다 깨지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 우리 가운데 주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 정말 이 시간이 정말 항상 기다려지고 기대가 되는 하나님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 주님께서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고 하나님 주님이 하나님 이 자리에 하나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 기은지 전도사님께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 입술에서 하나님 놀라운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 다시 이 자리가 하나님 주님의 귀한 하나님 백성들이 나와 자리하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한 주 동안 또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코로나 상황에서나마 그래도 이렇게 적은 수로라도 주님께 모여서 예배드리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학생들의 마음이 어수선하고 또 어떻게 해야 되나 좀 약간 이게 코로나 때문에 이게 새로운 상황에 당면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학생들의 마음을 바로 잡아주시고 또 학업을 할 때마다 지혜와 지식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공부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특별한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또 하나님 아버지, 또 저희가 이제 또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마음이 어수선하고 또 세상적인 걱정이 많을 수 있는데 우리 학생들은 그런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에 더더욱 귀 기울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전도사님이 이제 말씀을 전하십니다. 전도사님 말씀에 영역을 더하셔서 말씀할 때마다 우리 학생들의 마음에 새겨지고 또 그것을 한 주 동안 새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세요. 하나님,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잡아주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5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5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 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예, 전도사님 나오셔서 예배 마음보다 형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샬롬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제목이 이제 예배, 네, 형식보다 마음. 네. 오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은 사마리아라는 이제 지명도 나오고 예수님이 유대인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예, 여기서 여러분께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사마리아라는 지역은 유대인들이 이제 꺼리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제 북쪽에 이제 갈릴리로 이제 가려다 보면은 그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야 더 빠르게 지나가요. 그런데 사마리아는 부정한 곳이다 하여 일부러 돌아가요, 유대인들은. 근데 예수님은 유대인이지만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시는 모습이 보이지요. 왜 그럴까요? 이 지역 감정이라는 게 있어요. 지역 감정. 우리 친구들이 알지는 모르지만 이 경상도와 전라도에 지역 감정이 있어요. 그렇듯이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는 부정한 곳이라는 것 때문에 지역 감정이 있어요. 한 민족이었지만 서로 인정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이 기원전 8세기 때 이제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에 두 나라로 갈라지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죠. 이 기원전 8세기 때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게 돼요. 멸망을 하게 되면서 사마리아에 살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아시리아로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요. 또한 아시리아 사람들도 사마리아 와서 살게 돼요. 그러니까 두 민족이 혼합이 되게 되죠. 한 민족이 아니라 두 민족이 같이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화, 종교도 섞이게 되었고 또한 사마리아에 살던 유대인들이 아시리아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이 혼혈인이 많이 태어나게 돼요.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닌 혼혈인이 많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 남쪽 유대 왕국들이 사람들은 북쪽 그렇게 이제 혼혈 민족이 생겼기 때문에 정통 유대인들은 저들은 부정하다. 성경에 근거하여 이 한 뿌리가 아닌 다른 뿌리가 섞여서 나오는 것이 부정하다 하여서 배척을 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부정해. 좋지 않아.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배척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두 사람들은 보면은 우리가 오늘 이제 오늘 이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배척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은 12제자와 함께 그것을 일부러 이렇게 지나갑니다. 오늘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되는 거죠. 이 사마리아 여인은
사마리아인이라는 그런 부정하다는 그런 편견도 가지고 살게 되고, 또한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여자에게는 많은 남자들이 있었어요. 행복을 자기 자신에게 찾는 것이 아니라, 혹은 하나님께 찾는 것이 아니라, 이 나와 함께하는 이 남편들의 첫 번째 남편, 두 번째 남편 다 안 됐어요. 지금 또 다른 남편이랑 살고 있어요. 거기에 행복을 느끼려고 하지만 되지가 않아요. 사마리아인들 안에서도 이 여인은 부정하다 하고 손가락질 받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그 부정한 여인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여인이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누구를 만나게 될까요?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자기가 행복을 찾으려고 했던, 그러나 항상 불행했던 그곳에서 이제는 참된 예배와 참된 행복을 알게 되는 거지요.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제가 한 사람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이 신약 성경에 보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또 나와요. 이 사람 또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를 기다리던 신앙이 깊은 사람이었지만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마음이 딱딱했던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불렀을 때, 예수님이 그를 만났을 때에 그 인생은 변하게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 오늘 나왔던 이름도 모르는 그 사마리아 여인, 천민 중의 천민, 자신의 행복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부터 다른 곳에 찾으려 했던 그 여인이 자신의 인생이 불행하여 사람과도 어울리지 못하던 그 기쁨이 없던 그 사람이 종교가 있지만, 보면은 이 여인이 얘기하는 게 있어요. 당신들의 말을 보면 이곳이 아니라 다른 곳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 우리는 이 사마리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야기를 해요. 종교가 있지만 그 형식이 있었고 잘못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그녀를 말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나다나엘과 사마리아 여인은 이 두 사람을 비교해서 본다면요. 종교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참된 기쁨이 없어요. 왜?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사랑이 있고 사랑을 이야기하고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 기쁨이 없다는 것은 왜일까요? 잘못된 종교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말합니다. 참되게 예배할 자, 그리고 예배의 대상자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면 그 인격적인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우리를 위해 그 목숨까지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면 그 삶이 변하고 기쁨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그렇다면 가장 무엇이 중요합니까? 바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감정적인 요소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렇지만 마음이라는 것은 전 인격적인 것을 뜻해요. 생각이 있어야 마음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상대를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이 있어야 행동으로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라는 것은 전 인격적인 것을 뜻해요. 즉 우리가 마음이 있는 곳에 몸도 있고 생각과 모든 생활의 모든 것이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신경도 쓰지 않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곳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나요? 온 마음 다해 예배를 드리고 있나요? 형식도 마음도 없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나다나엘 혹은 천하디 천한 그 사마리아인보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 우리 예배를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아주 최소한 그리고 최대한의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이며 진실한 예배를 받으시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마음, 우리는 무언가를 중요할 때 이런 표현을 자주 쓰지요. 마음이 더욱 가는 쪽으로 선택해라. 그리고 드라마에서 자주 나오는 표현들이 있어요. 주로 연인들이 사랑하는 연인들이 헤어질 때 하는 말이 있죠. 나 마음이 변했어. 이런 말을 써요. 혹은
짝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에 주위에서 이런 말을 하죠. 너 저 친구에게 마음이 있구나. 혹은 우리가 어떤 곳에 관심이 쏠렸을 때 나 마음이 거기 있어.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거기가 있어. 이런 표현들을 자주 씁니다. 이렇게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표현할 때 마치 마음은 보이지 않는 사람인 것 같아요. 마음이 가는 쪽, 마음이 변해서 마음이 있다 없다. 우리는 사람에게 쓰는 표현을 우리는 마음에도 쓰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더욱 중요하다고 가치가 여겨지는 것을 할 때 그것에 대해서 기쁨이 따라오게 됩니다. 행복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마음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다면 그곳에 마음이 없는 거예요. 몸만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할 때 가장 행복하고 기쁨을 누리고 있나요?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우선순위가 바로 이곳에 있었으면 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에 있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것들이 참 많아요. 인생을 살면서 누리는 것들이 참 많아요. 지금 입고 있는 옷, 신발, 또 핸드폰, 노트북, 그리고 친구들, 만남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에게 그것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기쁨을 우리는 정확히 알지 못하고 누리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면 내가 어떠한 가지고 싶은 거 생겼을 때 하나님 정말 나 이거 갖고 싶었는데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것이 먼저 나올 거예요. 그것이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조금 전에 제가 마음이란 단어를 표현할 때 이 쓰이는 단어를 보면은 마음은 단순히 감정적인 것을 떠나서 전인격적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에게 쓰는 표현들을 우리는 동일하게 그 마음이라도 쓰고 있죠. 말하자면 마음은 감정적인 것 이상으로 우리의 생각, 감정, 행동 모든 것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에 더 많은 시간과 물질 그리고 이상의 것들을 소비해요. 나다나엘 그의 마음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의 잘못된 생각과 또한 상식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미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의 잘못된 생각, 상식, 나다나엘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나다나엘은 자신이 기다리는 메시아임을 확신하고 난 후에는 그의 마음이 기쁨으로 변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을 만난 또 한 사람, 이 사마리아 여인. 그 여인은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은 6번째 남자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 피에 우물에 물을 기르러 온 것을 보면은 그 우물이란 곳은 한 여인들이 다 같이 모여서 수다도 떨면서 물도 깃고 막 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혼자 있으면 볼 수 있어요. 잘 어울리지 못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회에서도 천한 대접을 받고 또 아무도 만나려고 하지 않고 관심도 그 마음 관심이란 건 마음이죠. 그 관심도 받지 못하는 이 여인을 만나려 일부러 사마리아에 있는 그 수가성 그 우물에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 지역이 이 밑에 있는데 사마리아 지역이 중간에 있고 갈릴리가 여기 있어요. 유대 지역에 사역하시다가 갈릴리 지역으로 이동하시면서 사마리아를 그냥 우연찮게 가신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일부러 피해서 며칠을 걸리더라도 이렇게 우회해서 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곳으로 바로 가십니다. 사마리아로. 바쁘신 일이 있어서 내가 저곳이 부정한 곳임을 알고 있는데 내가 바쁘니까 저곳을 지나가자 이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한 예배자를 만나기 위해서 그 사마리아 안에 있는 수가성에 있는 그 우물가로 가신 것입니다. 예배자를 만나기 위해서이죠. 형식이 아닌 마음으로 드려질 예배자를 만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 여인이 말을 하지 않아도 그 여인에게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또 다른 남자와 살고 있다는 것을 미리 아신 거예요. 자,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이 5이나 있을 정도로 또 남편이라는 존재가 자기에게 있어서 행복이나 기쁨의 대상으로 여겨졌던 것 같아요. 그러나 자신의 마음처럼 되지 않자 늘 행복과 기쁨에 목말라 하던, 행복하고 싶은데 나도 기쁘고 싶은데 그렇게 목말라 했던 여인입니다. 그녀는 어디에서 행복과 기쁨을 느낄 수도 없었어요. 같은 사마리아인들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고 늘 자신이 불행하다고 느끼고 있었던 이 여인에게 유대인이었던 그 예수님이 다가가셨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느끼는 거 없으세요? 우리도 유대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도 부정한 이방인입니다. 선택받지 못한 민족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것이 내가 엄마 아빠가 믿었기 때문에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고 있다는 그 사실에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해야 돼요. 우리를 만나시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려고 일부러 그 수가성 우물에 가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그 마음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나 주셨구나, 그 고백이 있어야 돼요. 엄마 아빠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그 고백이 분명하게 있어야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요. 그 여인과 예수님이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 사건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당시 시대적 문화적으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만나서 이야기 나눈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특히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아주 부드럽게 말씀하신다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그 여인의 사정과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여인의 입장에서 예수님은 다가가셔서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사고방식과 그런 것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 여인의 입장에서, 그래 너가 남편 5 있는 거 알아. 그리고 지금도 다른 사람과 사는 것도 알아. 네가 마을에서 어떻게 지낸 것도 나는 알아. 그러나 얘야, 너가 참된 행복을 찾는 길이 이곳에 있단다 하고 부드럽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보미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소연이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같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입장에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제 여인은 그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알게 됩니다. 너에게 마르지 않는 물을 주겠다, 영생하는 물을 주겠다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안 여인은 그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나의 상황을 몰랐을 텐데, 어쩌면 예수님이 너에게 남편 5이 있고 지금은 결혼하지 않았지만 다른 남자와 살고 있구나, 이 말에 부끄러워서 도망갈 수도 있었어요, 여인은. 그러나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제 알았던 이 여인은 도망가지 않고 예수님께 그녀의 온 마음이 붙잡혔습니다. 여인은 예수님 가장 부끄러워하는 남편 5 그리고 남자 그 모든 것을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던 이유는 뭐냐면 그녀가 아파하는 그 마음을 온전하게 치유하시고자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 부끄러움을 말씀하셨던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의 부끄러운 마음이 있다면, 부끄러운 모습이 있다면 피하지 마세요. 피하지 마시고, 하나님, 저는 이 모습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정말 부끄럽습니다. 나의 이 부끄러운 마음을 용서해 주세요 하고 나아가야 돼요. 그럴 때에 진정적인 마음에 있는 치유까지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이 여인은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 치유가 일어나자마자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마리아 여인, 참된 행복을 그곳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너가 그렇게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어. 그러나 참된 행복을 그곳에 찾는 것이 아니다. 나를 만나는, 참되게 예배하는 참 하나님 아버지, 너를 사랑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에서 너의 행복을 찾기를 바란다. 너의 마음을 변화시켜라 하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인에게 참되게 예배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정말 참되게 예배하는 것일까요? 우리 23절, 2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아까 4장 23절,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수님은 사마리아인에게 예배의 핵심을 지금 말씀해주고 계세요. 예배는 단순히 주일에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몇 번 드렸느냐, 자기 만족도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므로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기준에 맞게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것이 무엇이면 성경에서 바로 말씀하십니다. 영과 진리, 거짓된 마음이 아닌 나의 온 마음을 다한 그 나의 영혼까지도 온 힘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예배 드리는 것, 그리고 거짓이 아닌 진실됨으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요. 그렇다면 영과 진리,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하나님을 머리로 알고 끝이 내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영적인 교제를 통하여 그분을 깊이 알아가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힘써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나의 감정이나 나의 생각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신 하나님을 예수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것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즉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진리이신 예수님 자체를 높이는 것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하던 여인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행복, 남자라는 문제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바로 참되게 예배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며 기쁨임을 깨닫게 되자 그녀의 인생이 예수님 만난 이후에 기쁨이 넘치게 돼요. 마을에서 유령처럼 살았던 그녀가 예수님 만나고 난 후에 어떻게 된지 아세요? 물동이를 내버려 둡니다. 우물에서 물동이 내버려 두고 말로 막 쫓아갑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대화하지 않던 단절됐던 그 여인이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파합니다. 저분이 참 하나님이심을 그 사마리아인들에게 전파해요.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기쁨이 생겼기 때문에 기뻐서 어쩔 줄 몰라서 예수님을 만났어, 참 하나님을 만났어 하고 전파하는 거예요. 기쁨이 넘친 거예요. 예배를 이렇게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여태까지 예배 드렸던 것이 다 잘못된 거래.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래. 내가 이것을 참 하나님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는 들었어. 기쁨으로 외칩니다. 여러분들, 이 여인의 마음이 어떤가요? 참된 예배자 같지 않나요? 기쁜 마음, 기쁨으로 드려지는 그 마음.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좋으면 전파를 합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반대로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성경에는 부자 청년이 나와요. 그 청년은 어릴 적부터 말씀을 잘 지켜 아주 신실한 사람이에요. 자기 입으로도 얘기를 합니다. 난 어릴 적부터 이 하나님의 율법들을 잘 지키었노라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날 근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선생이여,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얘기합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은 너의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그 다음에 너는 나를 따르라, 이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데 그 청년은 어땠을까요? 자기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아니요. 얼굴빛이 근심으로 탁 변하더니 그냥 돌아갔습니다. 마음이 그 예수님께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
자기 부자 청년은 자기의 소유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영생을 얻고 싶었지만 재물에 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었던 거죠. 단지 영생의 자기가 어떻게 영생을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론 예배에 대한 율법을 지켰다고 한 거 보면 이 종교에 대한 열심은 있는 사람이었지만 실상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부자 청년과 같습니까? 아니면 사마리아 여인과 같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혹시 이와 같은 모습들이 있진 않았습니까? 어쩌면 예배보다 자신의 시간이나 학원 공부 때문에 예배를 쉽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닌 자기 자신에게 혹은 성공에, 학업의 성취에 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에요. 공부하는 목적, 그 마음이 어디에 있냐는 거지요. 공부하는 목적이나 자기 자신에게 투자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지만 그것 때문에 예배를 와서도 마음이 없는 것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간만 때우고 가는 시간 낭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지 않기 때문인 거죠. 참된 예배자는 공부를 하다가도 예배 시간이면, 또한 하나님과 약속한 어떤 큐티 시간이나 기도의 시간이라면 그 시간을 비워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갖는 사람이며 하나님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예배자가 맞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예배자 맞습니까?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천대받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주 관심이 많으세요. 우리가 이렇게 한다 하든 관심이 많으세요. 예수님은 그 모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의 상황을 다 알고 계셨고, 또한 이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바리새인이나 니고데모의 고민이 무엇인 것도 잘 알고 계세요. 사마리아 여인이 인생에서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 건지, 무엇을 찾고 있는 건지, 혹은 여기 앉은 우리 선생님이나 우리 친구들의 고민이 무엇이 있고 무엇을 찾고 있는지 다 알고 계세요. 천대 멸시받는 것이 예수님의 관심의 대상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저 우리의 관심이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관심이 있어요. 그 다음에 내가 사랑하는 이 딸이, 이 아들이 나에게 마음이 있구나. 그 아버지 마음을, 아버지가 그 사랑을 느낀다면 후히 부어주세요. 넘치도록 부어주세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어떻습니까? 마음을 다해 드린 예배가 맞습니까? 혹은 형식에 맞춰서 드려지는 이 예배, 그냥 시간만 때우다가 형식대로 시간만 채우다가 가는 예배입니까? 아니면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고 나는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 충만함을 얻고 또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기쁘게 하여 드리는 그 마음, 그런 예배자, 또한 내가 얻은 그 은혜들, 그 사랑들을 곳곳에 흘려보내는 그런 기쁨의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찬송가 29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99장 함께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옆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힘을 주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하십니까?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받아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무지몽매한 우리들은 그 사랑을 참 날마다 잊기가 쉽고 우리의 보이는 것들과 우리가 누리는 것들에 더 관심이 많아 그 사랑을 잊기가 참으로 쉽습니다. 잊고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일부러라도 하루에 아침에 일어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